제가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교회 부흥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교 다닐 때도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담이 그분에게 있었는데 그 부흥회가 그분에게 큰 은혜를 주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달려나갔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늦가기 신학생이 된 거예요. 늦게 신학을 공부하면은 이게 공부할 것도 많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또 남은 세월도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힘겨운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50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대적 감각도 좀 많이 떨어지셨겠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모이지 않고 교회는 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로 돌아갈까? 그냥 내가 학교 선생님 하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라고 이분이 아픈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된 분도 이렇게 때로 마음이 흔들려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좀 계속되고 풀리지 않고 하면 나 예수 안 믿었던 시절로 돌아갈까?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쓰여진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읽었던 독자들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흥분했었는데 그러나 이런 조롱이 가중되면서 핍박이 가중되면서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핍박이 없었던 때가 좋았지. 마음대로 죄 짓던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히브리서를 주로 받았던 이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교는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그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아직도 이단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적어도 그래도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당하지 않았지 않나?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은 독자들은 우선 네로 황제 치하의 로마 근교 혹은 흩어진 그 유대 땅이 아닌
제3국가, 예를 들자면 터키 같은 이런 곳에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AD 49년에 유대인들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거든요. 이 황제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AD 50년 후반경에 황제가 됐어요. 57년경에. 그런데 이 황제가 됐을 때만 해도 사람이 정상이었고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 갖고 60년대 중반쯤 되어서는 미친 네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호머의 일리아드를 읽으면서 그렇게 시를 읽으면서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미쳤죠. 근데 당시에 불길이 바람을 타고 얼마나 불길이 무섭게 번졌는지 로마의 14개국 구 중에 10개가 전소되었습니다. 4개만 조금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전 로마 시민이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었고 곡물 가격은 한없이 뛰었고 홈리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때 로마 이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이 원성과 그리고 이 네로 황제를 향한 구테타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친위 부대는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때 가장 연약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불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래서 그 핍박과 그리고 아픔이 기독교인들에게 다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한 로마의 연대기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는 희생양을 만들어내었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불량하기로 악명 높은 기독교인들을 벌였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과 대부분 로마의 지배하에 당시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그래서 터키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와 싸우면서 그렇게 불행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편지를 받던 로마 근교 혹은 제국의 로마의 휘하에 있었던 그 많은 교인들은 먼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막에도 있는데요. 10장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 갇힌 자를 동정하라는 이런 글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감옥 가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막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예배를 잘 참석하던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됐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기를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세상의 핍박과 조롱, 위협 때문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부르죠. 너 교회 갔다 왔냐? 어저께? 정신 나갔냐? 회사 그만두고 싶냐? 너 때문에 우리 확진자가 생기면 네가 우리 회사 책임질래? 그래서 교회를 오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배당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유명한 구절이 10장 24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일이, 예배에 안 나오게 되어 있는 일이 왜 생겼을까요? 이거는 바로 당시에 많이 흩어진,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없었고 다 가정교회였는데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예배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예배의 단절, 이런 것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좀 어렵죠. 히브리서는 대부분 뭐냐면 구약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기 많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구약에 나오는 용어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겠어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옛날에 구약만 믿는 유대교 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이제 이중으로 오는 거죠. 로마의 핍박과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이 교인들 중에는 또 많은 숫자가 제사장 출신일 수도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그때 복음이 막 예루살렘에서 번지기 시작해갖고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유대의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많은 공격을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네가 제사장 출신이면서 어떻게 이단 예수교를 믿을 수 있어? 하면서 핍박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옛날로 돌아갈까? 다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지금 믿는 예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매우 정통한 유대인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고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는 설이 있지만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신실한 1세기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바울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렇게 사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분 속에는 목자의 심정이 있어요. 이렇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이분 속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강조점,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과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특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는 그 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중요하고 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사람과 비견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문제가 뭐예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 옛날로 돌아갈까? 아니야.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그 중에 또 존경하는 게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대제사장,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많은 부분을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에 구조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옛날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때로는 막 경고를 하고 그러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줄 알기 때문에 금방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경고와 위로의 반복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경고했다가 한 번은 막 위로했다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핵심은 뭐겠어요? 정말 너희들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옛날로 돌아가서 허무한 인생, 죄악된 인생에 빠지지 마라. 지금의 믿음을 지켜라. 그런 이유죠. 그래서 12장 5절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보면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에 있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156쪽에 보면은 구조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가 1장부터 여러분 몇 장이 되어 있습니까?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1, 2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3장, 4장 주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또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멜기세덱. 오래전 그 유명한 멜기세덱과 같은 그 제사장의 반열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10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만 보셔도 주로 대부분 구약 얘기, 구약의 유명한 분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읽고자 시작했던 분들은 중간에 1장 중간 정도 읽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많은 목사님들도
이 히브리서를 강해 설교를 하려고 달려들었다가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려웠어? 하면서 중간에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힘을 빼고, 너무 힘주어서 읽지 말고 힘을 빼고 히브리서를 이런 구조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읽으시면 왜 이렇게 구약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분보다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 모르는 것은 넘어가시고 이해가 되는 것은 밑줄 긋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에게 이해도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을 깊이 붙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성경대학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의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1장과 2장에서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이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천사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천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은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리스도보다는 천사가 더 중요하다고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했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알 텐데요. 먼저 성경, 히브리서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여러분이 저 한 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가 너무 중요한 거.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이거 말씀하신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의 여러 방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3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어느 뜨거운 중동의 정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꿈을 통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는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오직 하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면 이제 다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아들을 설명하면서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방금 본체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본체는 본질을 말하는 거고 형상은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공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구약의 모든 그런 그림자
궁금했던 그분이 진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분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계시의 방편과 비교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어느 날 꼬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연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제이로부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제이가 누구지? 근데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났는데 근데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나갖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고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주고 가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제이로부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집이 부도가 나갖고 이사를 집을 내주고 거리로 나앉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유명한 은행장이 찾아와갖고 수표 하나를 주면서 당신의 모든 빚은 다 이걸로 해결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탁받고 왔다고. 보니까 제이로부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이로부터 비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시내 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갔더니 그 유명한 K그룹 회장의 외아들 제이였던 거예요. 여기서 K그룹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그룹의 제이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예수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유인데 얼마나 궁금해요. 그 꼬마가 가져온 거. 힘이 나는 뭔가 좀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막 기적을 베풀어 갖고 나를 보호해 주긴 하는데 이게 누군지는 아직 희미해. 이게 구약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물은 만나보니까 그분이 예수였어. 나를 정말로 뒤에서 다 도와준 분은 정말로 예수였어. 그렇게 진짜 실물을 만나면 앞에 우리가 그림자로서 왔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랫동안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 일어났었던 많은 기적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어떤 피조물들하고 예수를 비교할 수 있으랴. 예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제 1장과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그 2장 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심지어 허리에 칼을 맞고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천사는 그때 공격도 받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 2장을 읽어보면은 당시 이제 1세기는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미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의 수호 천사를 만나야 된다. 막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하고 천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처지처럼 잠시 그렇게 이 지구상에 머무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2장 9절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구약에 진짜 천사를 봤으면 좋겠어. 지금 예수님은 또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천사를 직접 좀 어떤 사람은 봤다고 그러는데, 그런 천사를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천사와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왜 잠시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처지처럼 이 땅에서 머무르셨느냐? 거기 나오죠. 방금 읽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 초대 교회에 유명한 설교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대신해서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드심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이 약은 당신을 죽이기 위한 약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약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도 안 써 하면서 엄마가 먼저 꿀떡 삼키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에게 정말, 딸에게 그거를 정말 먹이기 위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냐면,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다 죽어야 되지만 이 죽음을 통과하는 아픔이 있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실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1단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아픔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천사는 죽지 못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먼저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은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이 생명력은 결국 우리를 부활케 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부분 잠시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모세가 바로를 격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구절만 딱 보고 싶은데 3장 5절을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방금? 종이었고, 신실한 종이었고,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그 집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건 좋지만은 모세는 그 집안의 신실한 하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가정부하고 엄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부하고 엄마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부 아줌마가 여러분 때로는 엄마보다 더 잘해줄 때가 있어요. 바쁜 엄마보다. 빨래도 해주죠. 청소도 해주죠. 아침에 깨워도 주죠. 오후에 막 학교에서 왔냐고 막 안아도 주죠. 그러면 가정부가 더 엄마보다 더 귀하고 나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렇게 잠시 보이지만은 여러분, 가정부가 정말로 하기 어려운, 거의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등록금을 안 내줘요. 가정부는. 엄마가 내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거나 법원에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부는 안 도와줘요. 그거 다 엄마가 도와줘요. 결정적으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가정부는 돈 안 내줍니다. 엄마가 다 내줘요. 어린 딸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런 가정부는 먹어라, 맛있어,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안 먹겠다고 투정하면 냅둬요. 될 대로 되라. 이게 가정부예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먹여요. 악착같이 먹이고, 처음에는 이거 먹으면 뭐 사줄게, 그래서 먹이고, 그래도 안 되면 패서라도 먹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모세가 정말 신실한 종이었다. 그러나 그는 종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다 죄를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은 모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조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제 히브리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4장부터 거의 10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걸 또 강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황홀한 시간이 언제냐면 대제사장을 만날 때입니다. 그 의복이 일단 화려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을 보는 그 순간
마음이 다 녹아내려요. 그리고 제사장도 제사를 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할 정도인데, 대제사장, 그러면은 이분은 나를 정말 내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면 대제사장 그러면 다 꼬박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과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또 비교, 대조를 해요. 몇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히브리서 나머지가 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비교가 안 될까요? 대제사장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죽어요. 60세, 길면 70년, 80년 살다가 죽어요. 그럼 그 대제사장이 갈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냥 일시적이고 영원한 이런 시간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누군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남의 제물에 손을 얹어서 제사를 드려주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짓기 전까지만 유효해요. 또 다른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그 한계, 그 죄의 용서의 한계가 너무 짧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어때요? 그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돼요. 결정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세월이 지나면 어디 갔나 없어졌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중보자라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비교가 안 되시는 것에 대해서 4장부터 이 10장까지 이 긴 내용이 그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고 아멘이 안 나면 또 계속해야 돼요. 구절구절 환장하시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익숙한 구절에 이게 왜 나오지 여기? 이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우리가 좀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의 요약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잠깐만요. 여기에 대제사장 앞에 뭐가 들어있죠? 앞에 큰이 들어있죠. 큰이.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해도 큰데 그 앞에 큰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유일한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꽉 잡아야 되는데, 그분을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보좌는 구약적 용어예요.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을 제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천사 사이에 거기에 그 피를 쏟게 돼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피가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언약궤의 그때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 시은좌라고 그러죠. 그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약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서 1년에 우리 죄를 한 번밖에 용서 못 해주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쭈뼛쭈뼛 거리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 너는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나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그분은 우리와 비견할 수 없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견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히브리서의 4장부터 10장까지가 끝나버려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조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소위 성경 최대의 난해 구절이 나와요. 이게 6장 4절에 나옵니다. 6장 4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6장 4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를 괴롭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도 여러분이 타락하면은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다. 이 구절이 우리를 되게 겁주고 있죠. 무서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배치가 돼요. 아니, 예수님도 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어떤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을 거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을 거다. 이런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강한 경고를 통해서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애끓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구절이 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신 이 구절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요즘 서울에서는 이런 욕을 별로 안 먹을 텐데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자랄 때는 이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비교적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조금 하시긴 했어도 이 정도로 심하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윗집, 아랫집, 옆집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자식이 맞나 그래요. 자식들을 향해서 이 처죽일 놈, 연병할 놈,
육실할 놈? 뭐 등등 하는데 연병할 놈 몰랐는데 요즘 연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전염병 돌아갖고 이렇게 코로나 걸려갖고 다 돼질 놈. 이런 얘기단 말이죠. 육실할 놈은 몸을 6토막 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할 놈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근데 내가 시골에서 그 욕을 먹었던 내 친구들하고 요즘 그 초등학교 단톡방이 있어갖고 초딩생들 옛날 얘기를 좀 하는데 놀랍게 그때 욕 먹었던 그 친구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6토막 내서 죽임당한 애도 없고 연병에 할 놈 그런 사람도 없고 처죽임을 당한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부모님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너 그러니까 절대로 그 짓 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라는 부모의 거기에 애끓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야말로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거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건데요. 무엇이 증명하냐면 그렇게 무섭게 혼을 내놓으시고 갑자기 이 사도는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내가 생각해도 좀 어색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경고하시고 혼내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잘 붙들고 가라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의 이 놀라운 이 어려워 보이나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구약의 저 유명하다는 멜기세덱보다 그리고 또 구약의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제사는 비교가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해 놓으시고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이 나와요. 이거 다 들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결론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10장 19절부터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1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은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성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그렇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 예수의 은혜에 들어갈 것을 더욱 힘쓰자. 믿음의 사람들이여 전진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런 어려운 중에 이렇게 살아왔노라 하면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믿음장이 나오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죠.
여기서 실상이 나가고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보증금처럼 보증금이라는 단어인데,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을 살았냐면은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보증금 딱 걸면은 앞으로 3년 후에 당신 이 집에 살 거요. 앞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당신은 앞으로 이 집에서 살 거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거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우리가 살게 될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계약서를 보면서 아니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언젠간 살게 될 거야 하면서 안심하듯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살게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증거가 있었고 너희에게는 그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또 증거가 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누가 증거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믿음과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야.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계약서 삼아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그것을 증거 삼아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면서 저 구약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를 거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리고 결론 중에 결론 12장이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전진할 차례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전진할 차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가 이 증거,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과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증거 삼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증거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리고 많은 핍박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요즘처럼 힘겨운 때가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 사도의 이 애끓는 히브리서 편지가 여러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